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주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적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대로 다 주셨다면 우리가 아파하거나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이제 그 동네에 들어오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술집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절대로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교회는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나중에 판사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들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무 이유 없이 다리 정강이 부분이 퉁퉁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 퉁퉁 부어오른 다리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아프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와 관련된 책들 중에는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나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본문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에 보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위해서 고난 중에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된다, 된다, 된다.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최면이나 정신 통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거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하고 또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이 확신의 상태, 이 상태를 좋은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의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일까?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저주의 기도라면 의심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괜히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의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곧 정당한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서 된다, 된다, 된다. 자기 체면을 걸고 정신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말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정성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한국은 대입 수능 기간이 되면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마다 가집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100일이라는 기간도 수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억울한 일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가 또다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재판관에게 간청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재판관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인은 다시 또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끈질기게 다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나니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나쁘신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은 몇 번 찾아가니까 들어주기라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몇 년째입니까?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몇십 년째인지 모릅니다. 제가 10살 때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숨을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이제 지친다. 불의한 재판관은 몇 번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라도 청을 들어주지만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1년,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나쁘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와 대조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교는 같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대조는 다른 점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귀찮아서 다 들어줬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관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와서 매달리고 간청하면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또 우리의 기도의 수를 다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함과 원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때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말문이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주님, 주님 하는 우리의 이런 작은 그 신음도 주님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오해가 이런 기도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것들과 또 제가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아닙니다. 저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몰라서 기도를 못했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저의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모든 은혜들을 응답으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몇십 배 아니 몇천 배 더 놀라운 응답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얻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 아버지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됨의 이 관계를 가지고 그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확인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주문을 외듯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우리 마음에 벌써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그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돈 많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여서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살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응답됩니다. 그 말씀은 감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상황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될 수가 있고,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가 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기도, 그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그 깊은 기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